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사야 예언자의 글에 보라, 내가 네 앞에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기록된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온 유다 지방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으며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람들마다 인생을 살면서 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저도 한 5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지금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이어졌던 시기였는데,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정의에 관한 문제였고, 사제로서 어떻게 나의 소명을 다 할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몇몇 분들과 충돌이 있었고, 그 충돌로 인해서 표현이 조금 과할지도 모릅니다만은 제 존재 자체가 막 뒤흔들리는 그런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얼굴이 항상 굳어져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이 네 얼굴이 왜 그렇게 변했노? 얘기할 정도로 제 얼굴이 말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울 정도로 제 마음속에 막 미움과 또 분노가 가득 차 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랜 몇 달 동안을 지내고 난 뒤에 사는 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게 지옥이겠습니까? 그게 지옥이죠. 그런 시기를 보내던 중에 매일 강론대에서 사랑을 얘기해야 되고 또 사랑을 얘기했던 저니까 그게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제 저 자신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한없이 부끄럽고 또 지금까지 삶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이 일어났습니다만은 나의 생각을 굽히기는 싫고, 왜냐하면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제직을 걸고 그것을 지키고 싶을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 매달리다 보니 이것이 그들의 잘못뿐만 아니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나의 잘못도 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런 부족함, 이런 분노에 가득 차 있는 저를 안타깝게 보시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회개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한 6개월 정도를 힘들어했던 제 삶에 이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은 뭐냐 하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일과 관련된 그 분들이
밉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그들도 나만큼이나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 더 이상 그들이 미웃기는커녕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그 고통을 이 사람들도 매일매일 겪었었구나 하는 생각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들을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성찰이 밀려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내 뜻만을 실현하려고 했던 저의 부족함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했던가, 또 그리고 얼마나 사제로서의 어떤 그 권위를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가 하는 그런 성찰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어떤 큰 전환점이 되었던 참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들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지나고 나니까 그 역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시간이고, 그를 통해서 사제로서뿐만 아니라 한 명의 인간으로서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복음의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오심을 이제 준비시킨 사람이죠.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를 요청했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도 물론 세례를 베풀었죠. 오늘 복음에서 이 세례자 요한이 뭔가를 외쳤다고 하는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외쳤던 장소를 한번 집중해 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 외쳤던 장소가 왜 예루살렘이 아닐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이나 큰 도시면 더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그걸 외쳤답니다. 광야에 사람도 없는데. 광야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풀 한 폭이 없고, 그죠? 물도 없고 뜨거운 사막과 같은 곳인데, 왜 그곳에서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라고 소리 높였을까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라는 곳에서 바로 죄의 회개와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구나. 살다 보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인생 안에서 힘든 시기를 마주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간순간 우리 삶이 기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매일매일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하하호호 지내고 싶다는 그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이고 또 나의 바램일 뿐이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매일매일 기쁘고 하하호호 지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날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어려운 시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내오면서 예전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내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면서 나로 인해서 미움과 또 서로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제 모습을 성찰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다른 삶의 방식도 있음에도 나는 왜 그런 삶의 방식을 택했을까? 하느님이란 분을 앞세우고 하느님 없이 살아가진 않았던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이제 만나게 된 것이죠. 저를 이제 직시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저를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저의 내면에 있는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진짜 나 자신과 독대할 수 있게 만들어준 시간이었고 또 하느님이란 분을 깊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광야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각자 만나게 되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 말입니다. 더 이상 겪고 싶지 않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 그 어려움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분이시다. 그런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신앙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지금의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과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셨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그것을 이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혹시 요즘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끝날 것 같지 않는 너무나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 역시도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다. 오늘 요한이 얘기했던 광야이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나를 만나고 또 새로운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2개의 초가 켜졌는데 수많은 오해와 고통 또 그리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을 잉태하고 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인내하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신 성모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모님이 인내하실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세상에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신 하느님이란 분이 그 똑같은 하느님이란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끝까지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힘이 있으신 분이라는 걸 끝까지 믿는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